한번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네. 입니다. 베델 EM을 섬기고 있는 김조연입니다. 오랜만에 연합예배 강단에 섰는데요. 우리 EM을 위해서 잠시 공지하겠습니다. Those of you whose first language is not Korean, make sure that you get the transmitter from back, because Pastor Livingston is simultaneously interpreting, and he's going to interpret everything in the worship, prayer and announcement, except praise. Ben, Andrew, Brother Drew, you got it. 저희 지금 베델 침례교회는 복음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주제로 설교와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EM에서도 매주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 주제 아래 복음의 큰 세 개의 제목 중에 복음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계속 설교와 주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복음의 영광이라는 이 큰 제목 아래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영광은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는지 복음의 결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자신이 편한 언어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먼저 우리가 나눌 복음의 영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지난주에 배경 지식으로 EM에서 나눴던 복음의 영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EM 설교를 기억하시는 우리 EM 성도님들은 지난주 설교의 두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복음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풀이하면 기쁜 소식이지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오심이므로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사도 마가는 이 복음의 이름을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간단하지만 100점짜리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영광이란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해도 완전히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화려하고 반짝이고 우러러 볼 만한 그 어떤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 위대한 지도자의 영광, 혹은 하늘의 영광 등 모든 것이 아름답고 훌륭한 면들과 연관되어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화려하고 위대한 신적인 존재로서의 영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더 많이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두 군데만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때가 됐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기도하십니다. 즉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 길을 들어섬으로써 그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화려하고 찬란한 그 승전가의 영광에 국한된다면 예수님은 아마 이 기도를 그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즉 사도 요한은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복음의 영광 혹은 같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님 자체, 그분의 하나님 되신, 또한 그분이 걸으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복음의 영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영광,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면 이 복음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제가 질문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며 내 주위에 혹은 교회 안이나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까요? 1초만 생각해 보세요. 똑딱. 자, 만약에 여러분의 대답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요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100점 만점에 30점도 안 되는 대답입니다. 죽어서 천국을 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후 내 몸이 죽었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과정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천국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 땅에서는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렇죠?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하러 힘들게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시고 우리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한테 막 이런저런 강요 받으면서 고생을 하겠습니까? 또 만약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오로지 천국을 가기 위함이라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죽음을 머지않아 맞이할 노년층에게는 예수를 믿으란 말이 어느 정도 어필이 되겠지만 우리 젊은이나 2세들에게는 너무 막연한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릴 테고 죽어서 천국 가자고 예수를 믿으라는 전도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복음의 결과와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결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이 나한테 실제가 된다면 이 복음에 나타난 우리가 조금 전에 앞서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입성이란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영 아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저 막연하고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먼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살아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내게 유효한 것이며 내가 복음의 영광을 믿을 때에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설교 초반에 읽은 마가복음에서도 살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믿으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나라라는 개념이 대부분 경험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사고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공산주의, 민주주의, 왕정국가 중에 어떤 나라의 형태가 제일 이상적인 나라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한국과 미국에 주로 거주를 했던 우리로서는 당연히 민주주의가 제일 이상적이고 좋은 나라 형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공산국가나 왕정국가를 생각하면 독재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왕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해석을 위해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민주주의는 의사 결정할 때 국민 전체 구성원 중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체제인 반면 왕정 국가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왕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예배 후에 하는 이 복음 스터디 혹은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우리 목사님들의 복음 메시지 혹은 또 용기를 좀 내서 복음 학교에 가서 복음 앞에 제대로 선 후에 이 복음이 나한테 실제가 된다면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복음이 실제가 되기 전에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내 삶, 그리고 그 삶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나도 내가 속고 있음을 몰랐던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하에 있었던 삶인데 이제는 그 삶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표현은 절대로 우리 몸이 죽어서 먼 훗날 천국에 갈 날이 가까이 왔다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나한테 실제가 되면 나는 그 나라에 입성해서 그때부터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아닌 하나님 왕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이제부터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권위 아래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그분과의 관계에서만 만족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나는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 왕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왕과 나의 관계는 계약이나 종속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의 권위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들어가며 이 통치는 사랑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복음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다시 말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막연히 천국을 가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 아래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은 우리 몸이 죽은 후에도 그분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지난주 EM 설교에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심령의 변화 그리고 관점과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파생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결과가 심령의 변화, 관점과 시각의 변화라고 말하는 게 더 논리에 맞겠지요. 그런데 이런 결과들을 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겠지요. 그 답을 오늘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저처럼 이렇게 논리적인 질문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믿음이 먼저인가요? 회개가 먼저인가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갑니다. 명확한 것은 십자가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지만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 회개와 믿음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 없는 믿음 없고 믿음 없는 회개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는 뭘까요? 회개란 죄에서 돌이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와 지난 10주간 복음 스터디를 해오신 분들은 이제 죄라는 개념, 죄인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들, 뭐 거짓말, 속임, 음란, 미움 등은 죄된 내 속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죄적인 행동 혹은 말, 생각 등은 내 존재의 뿌리가 죄인이기에 환경과 조건이 맞을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 원리처럼 내가 비교적 죄가 적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죄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 꽃을 따버렸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내가 어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오늘 아침 내 배우자에게 소리 지른 것을 사과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의 열매도 회개하고 그 죄의 열매로 인해 피해를 당한 상대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회개라는 의미는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사단에 이끌려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았던 그 나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들어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미국에 이민이나 유학을 오는 일만 해도 얼마나 서류가 많고 복잡합니까? 다 경험해 보셨죠? 돈과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게 나라와 나라의 이동인데 하물며 내 영혼과 나의 전 존재가 속했던 나라에서 나오는 일이 간단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전심이 들어간 회개입니다. 전심이 들어간 돌이킴이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내 전 존재가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눈물이나 몸부림이 동반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은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를 쓸 때 영어로 heartbreaking repentance, 즉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라는 수식어를 자주 씁니다. 한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는 일만 해도 정말 끔찍하리만큼 큰 고통이 수반되죠. 아이를 내 몸속에 40주나 품고 있다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한 출산만 해도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하물며 내 전 존재가 태어나서 바뀌는 영의 출산이 쉬울 리 만무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회개를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 heartbreaking repentance라는 다리를 건너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한 인간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한 발은 여기, 한 발은 저기,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확인하는 잣대는 바로 이 비통한 회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결정됩니다. 만약 내게 이 고통의 회개가 없으셨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통탄하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딱 한 번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닐 거라는 거 짐작하시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며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높이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세 구절만 읽어볼까요? 먼저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이제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요한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경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회개라고 대충 쳐서 얼추만 찾아봐도
100개 이상의 구절이 뜹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와 회개에 관한 구절들을 쭉 찾아보았더니 이만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다 못 찾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인 회개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필수 불가결한 전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란 어떤 자일까요? 제가 트리니티에서 신학을 배울 때 가장 감명 깊게 배운 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란 바로 마음이 파산한 자, 즉 내 마음이 뱅크럽트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파산한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바닥을 쳤다고 체념해야 합니다. 칼자루를 쥔 나를 회생시켜줄 사람에게 모든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파산했다는 것은 사단 나라에서 마음껏 이용당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끊겨 파산되었으며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오로지 나를 이 죄에서 건져줄 구세주만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회개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시편에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런 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전은 내 변화된 심령과 삶으로 그 변화가 나타나며 이 이전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효력이 있는 이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수용하고 믿는다는 것은,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신세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은 단 한 구절도 난해하고 막연하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남 도와주고 커뮤니티에서 봉사하고 세상에 유익이 되는 선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실존하는 것이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돌이킴이라는 회개가 요구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고 자신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고서라도 그 자녀를 돌이켜 그분의 나라에 드리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연합예배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설교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럼 어떻게 이 회개라는 문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더 얘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할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같은 페이지에서 말을 합니다. 내 개인이 죄와 사단의 세력 아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그건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지만 이런 과정 후에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이 시작됩니다. 즉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복음에 나타난 모든 예수님의 영광이 내게 실제가 되고 내 변화된 삶에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단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믿을 때에 나타나며 회개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 것을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오로지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던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던 나의 존재에 대한 통탄과 비통한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비통하고 절절한 마음을 동반하고 이 회개 후에는 반드시 변화된 삶이 보여집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내 실제 삶에서 내 옆에서 알아듣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